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올해는 두 번 할 수 있겠어요? 늦게 너무 늦어가지고 봄 집회가 됐는데 겨울 집회가 이제 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좋고 따뜻해서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은 농민들이 안 좋아해요. 되게 바쁜 철에 지금 집회를 한다 하니 참석하기 힘듭니다. 이래요.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왜 좀 빨리 안 오느냐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게 지금 우리가 개혁운동이라는 이 넷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지성소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계가 있죠.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진리고.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죠. 십계명. 하나는 황금 만나의 황금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팡이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개혁운동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현대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경우입니다. 그랬습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속죄일의 상은 그런 우리의 태도, 생활, 표정,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늘 우리 조준사님 설교 때 이게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도성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교를 지금 하고 앞으로 할 것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 없이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같아요? 뭡니까? 이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대속죄일의 경험은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끝나면 이제 세상, 이제 은혜시기가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조사심판과 함께 이제 14만 4천인이 쳐지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엄숙한 그런 시기에, 그런 위치에, 어느 급파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치에 또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행해지는 일이 있고 지상에서 행해지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심판은 무엇을 검사하는 일? 품성을 검사하는 일이다. 예, 그 대장투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11, 12에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옵니까? 예복이 나오죠. 왕이 그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그게 참여할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예비해 놓은 그 결혼 참여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안 입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중에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57일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본부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끝내고 뭘 주느냐 하면은 무슨 표통지를 하나씩 다 줬어. 그런데 나는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제 바로 그 길로 어디로 갔냐면 먼 곳인데 경치 좋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 지어놓은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그 피로연 하는 거기 대문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넣어 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뭘 보여라 하느냐면 표를 보여달라는 거야. 당신들이 다 표를 받았을 거 아니냐, 이게 참석할 그 말이거든요. 그 표를 나는 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 피로연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분 우리 잘 아는 분이라고 넣어주자고 이래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앉아서 음식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하는데, 그때 제가요, 이 표가 보통 표가 아니구나. 요즘 우리나라도 그 결혼식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피로연 하지요? 그 뭐 전부,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표를 다 제시해야죠. 표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우리가 하늘 입성을 하려면,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그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품성.
품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품성이 그렇게 못 미치면 그게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품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품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늘 도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출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그게 검사하는 그 기간이 조사심판 기간이거든요. 조사심판은 언제 시작했어요? 1844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조사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조사심판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이거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법궤 은혜 10계명이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요. 또 황금 항아리였던 만나가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요. 아론의 삭는 지팡이 그게 제사장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표준도 모르고 품성 해봐야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치려고 다 시험 문제를 다 내놨거든요. 문제 내놓은 거 똑같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문제를 다 내놨어. 그런데 문제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답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야 무슨 시험관이 시험 치는 데가 문제 내놓고 답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아시겠습니까? 탈락을 안 시키려고 불합격되지 않게 하려고 답을 다 정확하게 다 보여줬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걸 다 이제 다 썼다는 말은 그대로 산다는 말이거든. 다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품성의 표준은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 사람들을 천사가 보호를 하셔요. 나는 이번에 천사 보호를 뭔가 했더니 우리 집이 그 산불 났을 때 아이고 불 날 뻔 했는데 천사 보호를 하신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래 봬도 천사 보호를 받고 있구나. 천사 보호를 받고 불이 안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야 김 목사님 집에는 불 날 뻔 했는데 천사가 보호를 했는지 하여튼 불이 안 났다고. 그게 영광이지요. 그게 세키나입니다. 세키나. 영광이라는 건 세키나거든요. 와 법궤의 안과 법궤의 끝을 다 보여 경험을 하도록 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니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집은 불 안 탔거든요. 사실은 먼지만 많이 둘러섰지. 양쪽에서 막 그냥 새가 올라와가지고 나무 낙엽새가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불난데 임금이 들어오고 임금품이 들어오고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어떻게 뭐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지 지체를 못할 정도로 들어와요. 그래 나누어 갖고 이러는데 하가 복이 됐다는 말이 이런 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이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조사심판은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라 마지막 검사입니다. 완전 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면 조사심판이 끝나면 전 인류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자는 어렵고 불의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그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완전히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이 큰 부담을 드리니까 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또 김 목사만 오면 자꾸 부담을 주니까 그 설교는 좀 빼면 좋겠다. 순종해서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품성은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품성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네. 그 이사야서 생각이 나는데 이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희소한지 어린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보면 있죠. 10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네. 내가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이 만들어준 교재로 30개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30개 했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래 나중에 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줬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을 못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다 제쳐놓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우리도 불러가지고 8일 동안 대피소에 있는 동안에 일이 막 밀려가지고 얼마나 바빴는지 그 후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집회는 시골에 쓰는 말과 같이 꼭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오늘 한번 결심을 해봅시다. 결심을 해봅시다. 아멘, 아멘 됐습니다. 네. 자, 조사심판은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저책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책은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이 그게 품성이 기록된 그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라. 뭐 다른 내적보다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기념책은 어떻습니까? 네, 기념책. 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그것도 잠깐 기록이 아니라 기록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예. 저는요 기념될 만한 말씀 가운데 보면
찬물 한 그릇이라도 지나가는 개에게 대접하면 그게 하늘에 기록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저는요, 우리 동네에 그 우체부가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가요. 다녀가는데 우리가 일하러 가고 없으면은 그 마시는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마시는 물이라는 게 맹물이 아니고 거기다가 액기스 아주 좋은 그 물에다가 신선한 물을 타가지고 딱 컵에다 놔놓으면 이 양반이 우편물 딱 놔놓고 마시고 가거든요. 네, 나는 그런 재미로 요새 살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게. 대접한다는 거. 이게 그래도 하늘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대속죄의 경험이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빠짐없이 기록이 된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못 보는 그까지 다 봅니다. 그분은 먼 우주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거든요. 근데 세밀한 또 원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참 깨끗하게 존잘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희생적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슬픔, 이 모두가 빠짐없이 기록된다. 우리가 이걸 다 한 번씩 읽어본 겁니다. 또 우리가 가정책 공부도 다 했던 겁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제의 책인데,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인간의 과학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녹음해 놓은 거를 지금 틀면은 거기 다 나오거든요. 우리 말이 전부 녹음이 하늘에 다 된다는 겁니다. 녹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 표정, 우리 모든 생활의 전부를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요즘 영상이라 그러죠. 영상 그거를 틀면은 우리 생애가 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 보고 나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되군요. 네. 스스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엄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 없이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이사야 65장 6절 7절입니다. 네, 분명하지요. 기록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은 품성을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자, 그게 LT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직 흠 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결핍은 먼저 치료되어야 하고 모든 흠은 하나님의 피로 정결해져야 한다. 분명하지요? 네. 우리의 운명의 결정은 품성이라 그랬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그랬어요. 네. 주님은 인간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돌아가셨다. 주님은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성. 예. 이 생은 내세를 위한 준비기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세를 위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생각이 나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결심을 해놓고서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내놓고 답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답만 외우면 되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게 참고 서적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공부해가지고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요. 거기는 문제 내놓고 답이 다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 다
살피고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네.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려운 걸 극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넘어갑시다. 참된 성화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성화의 유일한 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확실하죠?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와,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런데 아침 예배, 저녁에 지은 죄를 아침 예배 때 예수님 보혈로 씻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좀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또 뭔가 좀 때가 묻잖아요.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안 그래요? 그 때를 지우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기입니다. 이 은혜 시기 동안에 품성이 균형이 안 잡히면 우리 탈락됩니다. 아시겠죠? 탈락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들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이 생수가 없어가지고 보리차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고 중보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히브리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불나면서 그거를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제가요, 우리 원목사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 작은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료법에 걸려가지고요, 어떤 아주 좀 좋지 않은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국가에서도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앞에 갔습니다. 아, 검사가요, 얼마나 제 마음을 그냥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는 보통 하는 말입니다만은, 환자를 보려면 의료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환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랬어. 병원에서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단식을 하고 해서 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안 도와줘. 그냥 내 밀쳐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와, 4시간을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요, 기가 가버리고, 이빨이 3개인가 흔들려서 새로 해 넣었습니다. 그래야지, 검사님은 이렇게 폭언을 해도 됩니까? 내가 그랬거든. 죄인을 다루더라도 좀 그렇게 폭언을 쓰지 말고 좀 신사적으로 해보라고. 그래. 이게 폭언이냐 하면서 막 볼펜 던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그게 다, 서기가 다 기록을 다 하고, 나중에 벌금 700만 원 나와서 최고로 이제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참 너무 억울하고 해서 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법을 아는 친구인데, 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고등법원에다 항소를 했어요. 했는데, 막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합시다. 했는데, 그게 이제 판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가만 보니까 사기칠 사람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뭐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국정변호사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형사법에는 국정변호사가 없거든요. 국가하고 개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아니, 국정변호사를 딱 선정을 했는데, 그분한테 가니까, 아니, 우리
사정을 다 듣더니 변호를 하는데 나중에 판사 앞에서 변호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 피고는 농사짓죠. 네. 자식이 없지요. 네. 그 환자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그 천연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네. 나는 내만 하면 돼.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래, 몇 번 묻고 나더니 됐다고요. 그래, 나중에 벌금이 얼마나 하냐면 100만 원 나왔어. 그래, 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죄야. 무죄라 하면 그 검사가 나중에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취조사, 검사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서 유죄로 판결을 하고 돈을 그렇게 이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판사는 가만히 써서 보낸 거 하고 조금 읽어봤겠죠. 아하,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고소를 당했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네. 그래서 변호사가 딱 선정을 해서 몇 가지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딱 그냥 재판 끝내고 벌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3년 동안에 20번을 갔습니다. 법정에. 우리 엄목사님은 27번 갔다 그랬죠. 그것도 3년 동안에 그랬을 겁니다. 저도 3년 동안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변호사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요즘은 돈을 먹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그냥 괴롭히는 이게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그들을 위하여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승리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그 위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율법과 조화된다는 말이 율법에 일치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이 도말되는 게 그냥 도말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면서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를 할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허물을 도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 도말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주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 이름만 새겼겠습니까? 전 인류의 모든 인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새겨진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1장 17절 시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누가 고소를 합니까? 누가 참소를 하죠? 사단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사단은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꾸 고소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이거는 우리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꼭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흰옷.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심판대 앞에 설 각자의 준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특권인데 여기 숫자에 태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4만 4천 인침입니다. 이게
예. 특별히 심판의 강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 참미가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참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참미가 몇 개 없어요. 그 심판에 대한 참미를 참미 가서 쓰는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쓴 사람이 없어요. 구참이 123장입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참미를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은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의 경고를 거절하면 무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빌려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가마력, 가난한 자 돕는 겁니다. 병자,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빚, 예, 우리가 받은 기별, 우리의 건강,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주었는지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있죠. 우리가 좀 텃밭에 농사 밑에서 좀 짓고 하는데 지형이 안 좋으니까 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거를 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럼 날라야지요. 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생산이 되는 걸 가지고 도시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걸 돈을 치면 몇 푼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는 무공의 유기농, 무공의 유기농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도시에서 먹기 힘든 것을 보내준다고. 그래 농사를 지어도 목적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걸 지어가지고 그래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런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심판을 위하여 작정된 2300일이 마치는 1844년부터 죄 심사 조사 심판이 죄를 도말하는 사기에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이 그의 끝날이고 나는 하는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다. 개혁운동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운동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운동이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개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이 지성소의 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알고 있는 백성들은 14만 4천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단은 죽고 살고 이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실망케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개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대속죄의 정신입니다. 대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안된 작품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뺏고 있습니까, 지금? 전두엽에, 우리 마음이 전두엽이라 그랬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전두엽에 노폐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뺏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전두엽을 병들게 만듭니다. 온갖 잡된 소리, 잡된 거 다 보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 과학을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하고, 영양학을 동원하고, 온갖 기능들을 다 동원해서 이 고안된 작품이 나와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참 부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기능을 가진 핸드폰. 그거 한번 검어 잡으면요, 정신이 쏙 빠져버려요. 저도요, 제 집사람 하는 걸 못하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자꾸 보면은 내가 또 빨려 들어가. 아하, 이거는 안 되겠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지. 안 되겠구나. 이게 집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안 작품입니다. 너무 지나친 시간을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자비의 초청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 대속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할 시간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요, 이거를 기록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특별히 이거를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제 자신이 변화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정신을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그 분위기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